세상 만사는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에서 늘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교회에서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성도들 속에 미움도 있고 또 드러는 갈등도 있게 마련이에요. 교회가 결코 완전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교회가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여러 부족함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못마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주일 교회를 올 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그리고 새벽에도 우리는 교회를 찾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30%가 넘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교회가 완전하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다닐까요? 왜 교회가 완벽하지 않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알면서도 왜 교회를 다닐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지만 사람 때문에 다니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라는 그 사람 때문에 모이는 것이요, 우리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고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두꺼운 책이죠. 이 성경을 펼쳐보면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 숫자만 3,000명이 넘는 사람의 숫자가 성경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들도 가만히 주목해 보면 의로운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도 등장을 하고 남의 물건을 훔친 도적도 등장을 하고 별의별 유형의 인물들이 성경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들에 의해 만들어진 여러 사건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등장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성경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예수가 필요한가, 왜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는 사람들이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이것들에 대한 대답을 주기 위해 성경은 여러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성경에는 여러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좀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한 부분만 읽었어요. 어떤 이야기냐?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앞 못 보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그가 눈을 떠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당연히 맹인이 주인공이어야 할 텐데 성경은 그 맹인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한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는 누군가? 예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기 본문에 등장한 맹인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단순한 맹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이 맹인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죠. 대단히 불행한 인생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 부모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단 한 번도 세상을 본 경험조차 없는 사람. 그러기에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에 이 사람에게는 다시 그 보지 못하는 것이 고쳐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도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사는 거지,
거린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이 맹인이 예수 만나서 눈 뜨고 난 다음에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의 신세가 얼마나 기구했습니까? 나면서부터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길바닥으로 내어져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그들이 한푼 도와주는 것으로 그의 생명을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동냥하고 있는,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만 그 사람을 보았을까요? 그 거리를 오고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봤고 그제도 봤고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6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보시고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몸을 굽혀 그와 눈높이를 마주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두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감싸 안으셨습니다. 감싸 안으셨어요. 이것이 그 거리를 오고 지나가던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의 다른 점이라고 지금 성경은 소개하고 싶은 거죠. 그를 어루만지며 그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를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맹인은 지금까지 그 길거리에 앉아서 수많은 시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지만 이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냥 동전 한 입을 던져 넣으면 그것으로 선행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동전 한 입을 건네주면 엄청난 구제를 했다고 생각하지, 그의 고통받는 그 삶을 관심을 가지고 그와 눈높이를 마주하고 그를 품어 안는 이런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그는 그 거리를 오고 지나가던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사람들은 피하고 그럴지라도 예수는 그런 자를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끌어안고 그의 외로움과 그의 고통을 함께 하는 분인 거죠. 여러분, 만일 그날 그 시각에 예수도 그 현장을 지나가면서 보고 그냥 지나갔다면 이 맹인에게 눈을 뜨는 이런 엄청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라는 그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그 맹인 거지를 본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난 다음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을 뜬 걸 보고 이 사람이 그때 저기 늘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맞네, 아이고 맞네, 그런데 눈을 떴다, 그럼 그 사람이 아닌가 할 정도로 사람들은 이 사람의 존재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에게 관심을 두고 그에게 사랑으로 접근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는 달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 내게 관심을 두지 않을지라도, 세상은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외로울 때, 세상은 나를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는 나를 주목하고, 사람들은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사람들을 나를 늘 계산적으로만 접근하고, 사람들은 늘 자기의 이익이 있을 때만 나를 찾고, 혹이라도 내가 도움을 청할까 나를 피하지만, 예수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문제를 끌어안고 절박할 때 예수는 나를 찾아오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허물도 있고 교회에 단점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온전한 사람이 아님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찾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예수를 통하여서 이런 위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그는 누구인가? 그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는 이렇게 맹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를 찾아서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힘내라, 용기 내라, 그리고 같이 한번 힘껏 울어주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를 만나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러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이 맹인이 지금까지 그에게 네 눈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을 들려준 사람이 없었던 거죠. 불쌍하게는 여긴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이 해결되어야 될 이 고통의 문제에 관심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왜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지. 아마 이 맹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눈을 떠서 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꿈조차 갖지 못하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는 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무슨 말이에요? 너도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시킨 대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합니까? 예수는 사람의 문제를, 사람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것은 해결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어떤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불가능, 사람에게는 불능, 사람에게는 답이 없을지라도 예수는 사람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는 이렇게 해결을 해줬는데, 그러면 예수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땠는가를 한번 봅시다. 예수와 같이 길을 가던 예수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건 예수님을 부르는 말이에요.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선생님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을 고쳐주고 이 사람을 눈뜨게 해주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맹인된 원인이 뭘까?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따지고 들고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쩌다가 니 그 꼴이 됐는데 이걸 알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랬는데 이웃 사람들은 어땠는가를 보시죠.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호기심이 가득한 거예요. 눈이 떠졌다면 축하해, 잘 됐어, 얼마나 밝게 보여, 좋지, 이래야 될 텐데 어쩌다가 떠졌는데? 이게 이제 궁금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떠냐 이것보다 내가 당한 그 문제에 호기심이 있는 것 뿐이죠. 이게 세상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유대인들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회의 이 주류 계급들이 이 맹인의 출생에 대하여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맹인이 어떻게 보느냐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뭐라고 말해요? 날 때부터 진짜 맹인이 맞았냐? 지금 짜고 치는 거 아니냐?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닌데 맹인인 척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이게 생계수단으로 했던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해요. 아니면 안 보이는데 지금 너 보는 척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온통 의심한다. 세상은 그렇죠. 늘 의심하고 세상은 믿음이 없어요. 맹인 주변의 사람들만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예수는 그 인생의 고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맹인이 됐니? 맹인 돼서 얼마나 힘드니? 지금 보니 어떻더니? 아무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는 그저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형편이 되면 또 이 맹인의 당사자의 입장이 되어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면 눈을 뜰 생각조차 해보지 않습니다. 그냥 팔자로 받아들이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재수 더럽다고 생각하고 그냥 절망으로 살지요. 그런데 예수 만나면 운명이 아닙니다. 팔자가 아닙니다. 재수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수고의 짐을 진 사람, 무거운 짐을 진 사람, 그래서 너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문제 내게로 가지고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34편 6절에 보니까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러지점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교인들이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다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이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때문에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예요. 이것이 교인들이 그럼에도 교회를 찾고 그럼에도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하는 이유예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셋째로, 예수라는 그 사람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예수는 우리의 육신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자, 맹인이 눈을 뜨니까 온 장안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늘 길거리에 앉아서 앞을 보지 못하던 그 사람이 눈을 떴다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온 장안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게 진짜인가 확인하려고 의심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이거 부모하고 짜고 치는 거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 소경이 거지가 길바닥에 앉아있던 그 소경이 눈을 떴다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니까 이게 또 눈꼴이 시려서 시기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쫓아냅니다.
거지 주제에 네가 눈 뜬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리고 쫓아내. 자, 그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그를 만나 주십니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 눈 뜬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런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은 눈뜨게 고쳐줘서는 이제 끝. 그게 아니고 내가 눈뜨게 해준,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준 그 사람, 그가 고통받고 있다는 걸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그를 만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요.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 그런 뜻인데, 이 인자라는 말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표현인데, 지금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너 구원자를 믿느냐, 그런 의미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 구원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이 맹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럼요, 그런 구원자가 있다면 나 믿지요. 지금 예수가 구원자임을 이 사람은 모르고 있는 거죠. 맹인은 내가 믿다 마다요. 여러분, 지금 이 표현 속에서 이 맹인의 대답에서 비록 육체의 눈은 고침을 받아 보고 있지만 그 영혼이 지금 얼마나 갈급한가, 그 심령의 공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육체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배부름만 채워지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내가 눈만 떠서 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영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껍데기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 영혼이 미소를 지어야 내 육신도 웃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육신만 웃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집착을 해요. 맹인을 보십시오. 눈이 떠진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다른 공격으로 그는 상처받고 고통받고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영혼이 안녕하냐고. 예수님은 그를 눈을 뜨게 해주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37절 3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구원자 그이니라. 그랬더니 소경이, 눈뜬 소경이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제서야 완성이 된 겁니다. 육신의 문제도 해결이 되어졌고 그의 영혼의 문제도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순서를 가만히 보십시오.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범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이 잘 되기만을 바래요. 그리고 내 몸뚱아리가 건강하기를 바래요. 암 안 들기를 바래요. 근데 이 말씀을 뒤집어 놓으면 내가 건강해도, 내가 모든 일이 잘 풀려도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우선입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 누구였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관심 갖고 계세요. 사람들은 나를 관심 가져주지 않아도 예수는 내 고통, 내 아픔, 내 문제, 그 전부를 사랑하세요. 세상은 있는 자 옆에 붙으려고 하고, 세상은요 멋있는 자, 괜찮은 사람, 나이스한 걸 찾지만 예수님은 병들고 더럽고 허물진 자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세요.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결해 주고 주님은 그냥 흔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이런 인생의 새로운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